오늘은 아름다운 궁전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단세 2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은 힘들고 험한 고생산을 지나서 아름다운 궁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이 아름다운 궁전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아름다운 궁전 앞에 커다란 사자 2마리가 어슬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고생산에서 만난 소심과 불신이 말했던 바로 그 사자들이었습니다. 이 소심과 불신은 이 사자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을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 역시 사자를 보니까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몰라 서성대고 있었는데, 이 건너편에서 말이죠, 누군가 큰 소리로 이제 외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사람은 아름다운 궁전의 문지기였습니다. 이 문지기가 큰 소리로 말을 하기를, 사자는 사슬로 단단히 묶어 놓았으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도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메우던 것인데 길 중심으로만 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렇게 소리를 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자들은 우리가 교회에 가지 못하게 하거나 교회 신앙생활에 깊이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두려움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세상이 주는 핍박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싫어하고 교회 간다고 하면 깊이 빠지지 말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거예요. 또 우리 안에 내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우리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잘 같이 감당해 나가고 또 관계를 잘 맺고 싶지만 내가 점점 더 깊이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혹시 내가 상처받지 않을까, 혹시 내가 거절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운 마음이 자꾸 우리로 하여금 거리를 유지하게 하고 자꾸 멀리 거리를 두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인간의 삶의 현실은 끊임없는 거절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에게도 친구에게도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나의 약함을 다 말하지 못하고 다 열어주지 못하는 이 거절에 대한 두려운 마음의 상처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마음 깊이 내밀한 성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밀한 성소에는 진실하고도 깊은 사랑을 나누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싶고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받고 싶기도 하고 사랑을 주고 싶기도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진실한 소망과 소원이 자꾸만 좌절되어지고 짓밟혀져서 덮여 있고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숨겨진 이 마음을 마음의 성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 중심 깊은 곳에서 자신이 알 수도 있고 자신이 모를 수도 있는 내밀한 마음의 성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나도 나를 용납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죄가 있을 수도 있고 내가 그 죄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라고 너무나 깊은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를 다 용서하시며 용납하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그 내밀한 마음의 욕구를 주님이 다 들어보시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랑의 감격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내가 느껴지기에 마치 나 한 사람만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나님 나를 얼마나 귀하게 아끼시는가, 이 마음이 내 가슴 속에 와닿게 되어지면 내 인생에 대한 가치가 새로워지고 내 인생에 대한 소중한 그런 느낌이 내 마음 가운데 일어나면서 내가 인간에게 받아왔던 수많은 상처와 낮은 자존감들이 치료하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자아도취나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인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 고결함과 그 고귀한 사랑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형제를 사랑하고 존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진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그 믿음으로 안전한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만들어지면서 새롭게 이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를 실험해보고 싶은 이런 욕구가 일게 되어지는 용기와 믿음이 만들어지는 이 관계가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사자들 사이를 똑바로 걸어서 마침내 아름다운 궁전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궁전 문직의 이름은 지킴이인데 이 지킴이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목회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킴이라고 하는 문지기는 이 궁전이 이 땅의 주인이신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순례자들을 환대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그들을 쉬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집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 궁전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신중, 분별, 경건, 자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이 크리스찬을 환대해 주었던 거예요. 신중, 분별, 경건, 자선 이 네 가지 이름은 성도의 덕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존 버녀는 청교도 운동을 이끈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청교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성도의 덕목을 네 가지로 생각하여 이 여인들의 이름을 네 이름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을 깊이 묵상해 보면서 성도의 덕목으로 좀 더 추가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사랑이나 자유, 기쁨이나 열정, 감사나 행복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되어지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참 우리에게 이런 축복들이 부과되어지는 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가 신중하고 분별력이 있고 경건하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그런 축복도 있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과 자유를 누리며 기쁨과 열정이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역동적인 면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이제 그들은 우리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어떤 여정의 길을 걸어왔는지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주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믿음의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만날 때마다 자신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저렇게 도우셔서
마침내 내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나님을 높이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내가 이러저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또 이런 행복과 기쁨과 승리와 축복을 내가 만난 그 은혜가 있다. 또 그러면서 우리의 자랑을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교제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체적으로 알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견고해지는 이런 은혜를 누리게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라,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교제는 우리가 목장 예배에서 나누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 이 목장 예배와 목장의 나눔을 얼마나 축복하시는지요. 시편 133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자,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하게 우리 아픔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또 위로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격려해주는 축복이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가 임하는지요.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 가운데서 서로 붙들어주는 이 성도의 교제를 우리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자, 여러분, 이런 놀라운 참 신비로운 하나님의 축복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교제가 항상 그렇게 선하고 아름답지만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또 서로 실망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갈등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어서 내가 그 사람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한 경우도 있단 말이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 죄성이 있고 우리가 참 인격이 부족한 사람들인데 어찌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에 들 수가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참 서로 부족하지만 다양한 사람이 함께 만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서로에게 나누며 서로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적용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우리가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장과 성숙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세상에서 만난 모든 관계는 다 나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들지 아니하면 안 만나면 그만입니다. 자, 그렇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가족은 부모의 피를 통하여 태어난 가족이지만 교회는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영적인 가족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떠나 교회와 분리하여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서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교제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받으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의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아름다운 궁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간정을 나누며 교제를 한 이 크리스천은 그날 밤에 평안이라고 하는 명패가 붙어있는 침실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피곤하게 길을 걸어왔습니까? 얼마나 많은 어려운 고비를 넘어왔습니까? 평안이라고 하는 침실에서 다 이렇게 이제 누우니까 몸과 마음이 아주 쉬워지면서 그날 꿀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참 상쾌한 마음으로 일어난 크리스찬은 서재로 안내를 받게 됩니다. 그곳에서 이 집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 이전에 살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이 집에 대한 오래된 기록과 족보들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흥미로웠던 것은 예수님의 가족이며
그의 종들이었던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삶의 기록들이 고스란히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3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런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 이전에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길을 가고 있다는 자부심이 그 마음 가운데서 확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교회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세대가 연결되어서 우주적인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더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여기에서 살고 있지만 이전에 예수 믿은 선배가 먼저 천국에 가서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내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나를 얼마나 격려하며 박수치며 축복하고 있는가,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다윗, 이사야와 예레미야, 베드로와 바울, 그리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다가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이들을 생각할 때 현재의 우리 믿음이 단편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전통을 잇는 위대한 믿음의 여정을 지금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감격이 있습니까? 지금 내가 영원한 길을, 믿음의 길을 내가 걷고 있구나.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강한 긍지를 갖게 되어지고 내가 가야 할 그 본향을 바라보고 더욱 두벅두벅 걷고자 하는 믿음의 용기가 우리 안에서 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 여러분에게 더욱 힘을 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날 크리스찬은 이제 무기창고로 또 안내를 받게 되어집니다. 무기창고에서는 주인께서 순례자를 위하여 마련해 두신 칼과 방패, 투구, 흉배, 그리고 모든 기도, 닳지 않는 신발, 수많은 장비들이 가득가득 쌓여 있는 거예요. 크리스찬은 이 무기창고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하고 이제 지나갈 필요가 있겠죠.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여러분, 힘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은 허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허리가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죠. 진리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확신이 바로 이제 진리의 허리띠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붙잡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붙잡고 사는 거죠. 두 번째, 의의 호심경입니다. 우리의 가슴을 보호할 수 있는 갑옷을 입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의 가슴, 즉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지는 것이 의의 호심경을 입는 거죠.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겨 주었습니다. 자, 신을 신었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의 복음을 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용서의 은혜가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내가 그 참 사랑과 용서의 신을 신고 내가 멋지게 인생의 길을 걷는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전하리라 라고 하는 결심을 갖게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란 말이죠. 믿음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내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내는 이 방패죠. 그리고 구원의 투구는 구원의 확신으로 신앙의 정체성을 매일매일 확인하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의 투구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방어용 무기인 거예요. 그러면 공격용 무기는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공격력 무기 첫 번째는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아는 것,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성령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말씀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인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 이것이 말씀의 검인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아야 말씀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래야 얼마나 능수능란한 최고의 고수가 되어서 사탄을 대적할 수 있지 않겠어요? 바로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존 번연이 마지막 신무기라고 하면서 제시한 것이 뭐냐? 모든 기도인 거예요. 우리는 내일 새벽에 우리 주인공 크리스찬이 영적 전쟁에서 이 모든 기도, 이 신무기를 통해서 어떻게 이제 영적 전쟁을 이기는지 그 내용을 보게 되어질 거예요. 자, 교회는 말이죠 성도를 영적으로 무장시켜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무장되어지는 것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만 어떻게 무장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을부터 시작되어지는 말씀 훈련과 여러 많은 교육에 참여하여 영적 무장을 잘 훈련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크리스찬은 무기 창고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사용하던 흥미로운 무기들을 또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싸울 때 사용한 항아리와 나팔과 횃불, 삼손이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일 때 사용했던 그 나귀 턱뼈, 다윗이 골리앗 죽일 때 사용했던 물매와 돌,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죠.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스릴이 있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 주님이 최고의 심판 때에 쓰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칼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무섭긴 하고 두렵긴 하지만 최후의 심판에 있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기 전에 환희 산맥을 보여주시는데 그 마을의 이름을 임마누엘 랜드라 그렇게 이제 부르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가면 목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시온의 성문, 천국의 입구를 볼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교회는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가 어디를 보고 살아가야 하는지 그 분명한 방향, 그 본향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분명한 그 방향을 격려해 주고 있단 말이죠. 그뿐 아니라 교회는 영적인 가족으로서 서로 사랑의 기저를 나누며 위로하는 공동체이기도 하고, 또 교회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서 영적인 무장을 통하여 세상에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헬라어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지금 이 두 절은 동사가 딱 하나만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은 제자로 삼아 이렇게 해서 이게 중심되는 그 동사인지는 잘 구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원어로 보게 되면 명확하게 딱 제자로 삼으라, 이 동사하고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제자로 삼아내는 것이 이제 교회 역할인데, 그러면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는 말이죠, 스승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말씀을 배우고 예수의 삶을 따르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예수의 제자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를 닮고 우리의 성품이 예수를 닮고 우리의 말과 삶의 태도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따라 배워서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 제자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봉사와 섬김으로 목숨까지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 준 것처럼 우리는 봉사와 섬김에서도 기꺼이 나를 헌신하는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예수 제자의 인생이란 말이죠. 한마디로 예수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를 따르며 배우며 순종하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제자에게 주어진 그 길이란 말이죠. 제자를 삼으라, 이 명령을 누구에게 주셨나? 여러분 28장 17절을 보게 되시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지금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같이 교제하고 같이 대화하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같이 밥도 먹고 음성을 듣고 참으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동고동락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의심하는 자도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음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가론유다만 강력하게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한 것이 아니라 11명의 제자들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비겁하고 변덕이 많고 큰 소리 쳤지만 뒤에 가서 딴짓하는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를 세워서 예수 제자를 삼는 그 길을 걸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약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한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제자 삼는 비전의 명령을 주실 수 있는가? 우리는 그저 놀랍기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할 중요한 대목이 있어요. 그것은 이 명령이, 주님의 이 명령이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의 비전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고 있는 거죠. 바로 그것이 28장 20절의 말씀이란 말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있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명을 지켜보려고, 사명에 순종해 보려고 사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과 힘을 주시고 내게 은혜를 주셔서 나로 하여금 위대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이런 축복을 누리며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참 놀랍습니다. 교회가 이 땅에서 참 아름다운 공동체인데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목표가 뭡니까? 예수 제자를 만드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고 예수 제자로 훈련되어지고 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또 후배들을 예수 제자로 키워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주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애를 쓰면서 우리의 가정에 가서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 제자로 만들려고 하고, 직장에 가서, 세상에 가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영향력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수고하며 애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삶의 길을 걸어가려고 우리가 몸부림을 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약하니까 우리 힘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외칠 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위대한 길을 걷도록 은혜를 주신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몸이 약하지만 왜 이렇게 몸부림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감당해 보려고 애쓸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좋은 것보다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주님께서 이어지는 축복을,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예수와 함께 살다가 예수의 품에 안기고 싶은 그 축복을 우리가 소원하니까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 여정에 이런 축복이 있도록, 우리의 가정, 직장, 세상에 가서 이런 거룩한 삶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